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꼭 모세를 통해서, 굳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백성에서 꺼내셔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무엇으로 인도를 하셨나요? 무엇으로 길잡이를 하셨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쪽으로 따라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둥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신의 산, 신의 광야, 신의 평야가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이끈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뭐였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라고 너희들 꺼낸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꺼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수많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있어요. 내가 다 할 테니 너희는 따라만 오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라 만드는 것, 탈출부터 이동까지 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만들어 주실 수는 없어요. 이것까지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로봇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인가? 목욕 제기하고 무릎 꿇고 기도 드리면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묵직하게 찬양 드리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뭐 주셨습니까?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은 생활율법이에요.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거 하면 뭐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목요일날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그 백날 하면 거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어떤 학생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성적을 받겠습니다. 아니, 말릴 이유가 없어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말리잖아요. 하지만 그거 해야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사람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어기면 벌을 받을 것이다. 십계명, 사람에 대한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다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것,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 함부로 대한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우상 숭배가 죄가 됩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동급으로 두는 것. 여러분 집에 만약 멋진 진열대가 있다고 합시다. 진열장. 이렇게 유리로 된 진열장 있죠? 거기에 가족이 받아온 상패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진열장 옆에, 안에다, 그 옆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그 상장과 상패는 어떻게 돼요? 음식물과 같은 동급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 뭔지 아세요? 어떤 목사들이 그래요. 돈을 좋아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면서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벌라고 하셨어요. 사업해서 돈 벌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역할을 다 하고 가정을 지키고 내가 살아가는데 쓰겠다.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 때 돈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죄. 나는 죄를 지어서라도 돈을 벌겠다. 죄 짓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면 그만이다. 돈 벌기 위해서 죄 짓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돼야 우상 숭배입니다. 나는 돈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돈은 무조건 우상 숭배? 그냥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무시하세요. 죄와 연루돼야만 죄 짓는 거 알면서도 나는 이게 돈 버는 게 오라. 남 사기치고 등쳐먹어서라도 돈을 버는 게 오라. 그게 돈에 대한 우상 숭배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따르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계속 그 사람을 따를 거다. 그 사람이 죄 짓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따르겠다. 우상 숭배예요, 그게. 우상 숭배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벌 받는다고. 만약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 가정이, 내 후손이 자꾸 은혜가 떨어진다면 우상 숭배 점검해 보세요. 사람이든 돈이든 죄 지으면서까지 그 사람이 죄 짓는 것까지 다 좋다. 우상 숭배예요. 본인 때문에, 본인의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 가족이, 후손이 길이 막히는 거 감내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 떨쳐버리시고 사람 추종하지 마세요. 사람을 추종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추종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도 추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추종할 건 오직 예수님.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하세요. 하지만 죄를 지어도 난 괜찮다. 우상 숭배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정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미성년자고 이제 막 성인이 되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핑계 댈 수 있지만 중년부터는 핑계 못 댑니다.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목사를 끝까지 추종한다? 우상 숭배예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주받습니다. 가족이 안 풀립니다. 후손이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랬잖아요. 죄를 지어도 따르겠다. 우상 숭배입니다. 죄를 추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법,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면 그 순간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칼로 찔러야겠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 과정들도 다 살인의 과정이에요. 그 찌르는 순간만 살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해치하겠다?
멸망시켜야겠다? 그게 다 살인의 과정이 있는 게. 내가 꼴보기 싫으니까 없애버려야겠다. 살인하지 말라에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이 그 순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10계명 무시해도 돼.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입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창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죄 지어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살인해도 된다, 우상숭배해도 된다. 아니 어디 있어요? 그 죄 받는 거예요. 죄라고요. 영혼의 죄는 사해졌어도 육신의 죄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은혜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말 아닙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우상 숭배, 사람을 괴롭히는 일,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괜찮아? 아니 탁 도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죄 지으면 죄값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더욱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 안 하고 살인 안 하면 은혜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법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칭찬해 줍니까? 아, 너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복 받는 사람이야. 그래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일부러 선택하셔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사람 안 죽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은혜까지 주신다고?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너희들은 엄청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존재야. 그렇게 보고 하신 거예요? 되게 낮게 보신 거예요. 살인하지만 않아도 내가 은혜를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우리 사람조차도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니들이 그것만 해도 좋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높이는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들이 뭐 대단한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해야 된다고. 그렇다고 살인하는 게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쁜 거죠.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생명 함부로 걷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나 키우려고 우리 부모가 수십 년을 돌보고 걱정하고 살았고 나 또한 제대로 살아보려고 어렸을 때부터 노력하고 살았는데 그 누가 뭔데 내 생명을 마음대로 가져간다는 건데 뭔데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우스운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것, 살인할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것,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좋게 봐주십니다. 사람은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칭찬해 주세요. 그 정도면 뭐 거룩한 백성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니들이 제사장 날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활동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못했어요. 가는 길에 서로 죽이고 난리 납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다 죽여야 된답니다. 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가면서 모세에 배신하고
반란하고 난리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나 기적을 많이 보여주었는데도 끝까지 의심해요. 예,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똑똑하긴 한데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의심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폭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비폭력입니다. 폭력을 주장하는 목사? 우상 숭배예요. 그런 목사 추종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후손이 제 갈 길을 못 가. 폭력을 추종하는 목사를 따르면 가정이 막힌다고요. 예수님이 딱 한 번 폭력을 지지하셨어요. 폭력을 쓰셨어요. 성전 정화 사건. 누구 건드셨어요? 바리새인들 목회자예요. 예수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폭력을 행사한 대상은 목회자라고요. 일반 국민들, 일반 백성들에게는 한심하고 바보스럽게 굴어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누구만 지적하셨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는 제사장만 지적하셨어요.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의 종은 사람을 돌보라고 만든 집기이기 때문에 딴 사람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지나갈 수 있어도 주의 종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을 욕한 거예요. 지적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는 싸우기 위해 왔다. 이거는 일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와 싸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불이 정의롭지 못한 것. 잘못된 주의 종들. 잘못된 것, 죄 짓는 사람, 폭력을 부르짖는 사람을 추종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후손 잘 안 되면 점검하세요.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운전을 하다가 딴청 부리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 차가 부서지고 내가 다치고 상대방 차도 부서지고 상대방도 다쳤어요. 내가 잘못했죠? 그럼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자동차 다 치우고 교통정리하고 상대방 병원에 실어 보내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나가 다쳤는데? 내가 감당 못해요. 교통사고만 일으켜도요, 내가 다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도와주죠.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감당 못하는 일은 이 사회에서 일어나면요, 경찰이 도와줘야 돼요. 경찰 불러야죠. 그런데 경찰을 불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뭐 대형사고가 터졌어요. 발전소가 부셔졌어요. 경찰 투입해서 안 돼요. 지체만한 배가 넘어졌어요. 경찰만 가지고 안 돼요. 이럴 때는 비무장된 군대까지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호랑이와 코끼리가 100마리가 출현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제압해야죠. 이럴 때는 군인이 무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경찰로는 안 돼요. 어떤 지역에서 수백 명이 무기를 들고 총을 쏘고 강도질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총등 군인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서울에 군대가 누가 조직해서 쳐들어왔습니까? 네? 맹수대가 들어왔어요? 근데 왜 군인들이 들어오죠? 총을 가지고? 네? 민주당이
뭐 군대라도 조직을 한 거예요? 저는 목사가 정치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국힘당 지지자도 아니에요. 근데 왜 들어오냐고요? 총 가지고. 우리나라 총기 불법이라서요. 미국이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미국도 그런 일 없어요. 총기가 합법인 나라도 군대 조직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했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범죄자 잡아서 재판을 해야 돼요. 범죄가 사실인지 아닌지, 범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이 재판을 생략하고 바로 감옥에 쳐넣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계엄입니다. 너 내 마음에 안 들면 감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쪽 당 지지자면 뭐 다 빼줄 것 같아요? 총알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리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은 안 건들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쳐넣으면 그냥 순순히 들어갔을 거예요? 저는 순순히 안 들어갑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따질 거예요. 그러면 그러겠죠. 몽둥이로 패겠죠. 강제로 끌고 가겠죠. 여러분 계엄이 또 발송되면 순순히 잡혀가세요. 만약에 잡혀가면 내 가족 친척이라고 해도 저항하시면 안 돼요. 그냥 들어가야 합니다. 따지지 마세요. 나는 그쪽 당 지지자니까 설마? 아니에요. 그냥 순순히 들어가세요. 저항하면 어떻게 됐어요? 몽둥이로 박살을 내고 총으로 쏩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이렇게 심각한 일인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겠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자식을 기분 나쁘다고 후드려 팼어요. 그리고 다음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때리지 않을게. 그게 사과입니까? 여러분, 그게 사과예요, 진짜로? 내일은 안 때릴게. 그게 아니 때렸으면 피해 보상하고 자수해야지요. 감옥 가야죠. 왜? 사과할 줄도 모르고 물러날 줄도 모르고 그저 도망만 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라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겁도 없고 아니 겁만 많고 자기 잘못 인정도 못하는 사람이 왜 굳이 우리나라에 인물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야. 책임지긴 싫어요? 그런데도 좋아요? 사람 목에 칼 들이대고 내일은 칼 안 들이댈게.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내일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살인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왼쪽 당이든 오른쪽 당이든 다 꼴보기 싫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간단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살인에 가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 뭐 희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 지지하지 말고 살인하는 거 지지하지 말라는 거, 그 정도 어른으로서 해주라는 거예요. 네?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 좀 해주라고요. 왜? 그 정도 못해? 나봐도 다 참으라고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고요? 뭔 소리야 도대체.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개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우리 자체는 대단하게 여기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대단하지 않아요. 잘못된 걸 보고 고쳤으면 하고 기도하고 내가 상대방을 잘 되게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 짓지 않는 것, 죄 짓는 모습 보이지 않는 것, 그 정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합니다. 뭐 나가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좋은 모습을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잘못에서 벗어나는 것, 우상숭배와 살인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 정도만 보여주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어린아이조차 않은 일이에요. 어린아이조차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글로 써주시면서까지 가르치셨어요. 왜죠? 나이 먹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큰 은혜를 베푸느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대단한 게 아닙니다. 너무 못하지만 않으면 돼요. 죄 짓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은혜의 길로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길을 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저희들 죄에서 벗어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가정이 되게 이 사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